앞에서 134페이지에서 제1장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2장에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근데 미리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아담과의 언약은 타락했죠. 언약하고 타락을 했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육신을 예수님이 벗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확인을 하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 이 땅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저주받은 타락한 저주받은 육체의 소욕은 자꾸 누르시고요. 자꾸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욕, 타락하지 아니한 순수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번창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혈육으로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에서 번창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언약은 보류했다가 둘째 아담 보내가지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실상 첫 아담에게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언약이거든요. 이 땅에서 피조세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죽임을 당해 육체의 장막 벗어버려요. 이 저주받은 옷을 벗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원래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늘로 가시고 나서 지상에는 오순절 성령을 보내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가지고 영으로서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이 생명이에요. 생명, 사한영. 아담이 그 당시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사한영. 그러듯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타락성을 눌러요.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으로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실체적인 언약, 아담에게 한 언약은 실체적인 건데 실체적인 언약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성령이 강림해서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했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것이 이런 역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역사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다, 이 지구가 다, 땅끝이 다 복음으로 정복이 되는 거고요. 정복된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안 산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므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정말 이 1000년 동안 1천년이죠. 1000년.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워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저주받은 육성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변화를 받아서 무죄 시대, 죄가 없는 시대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완성된 첫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무죄 시대인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도록 허락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실 것을 언약하신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에덴 동산과 같이 무죄, 죄가 없는 아름다운, 이때는 이제 하기 전에 무저갱에다가 짐승권세,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짐승권세를 여기다 쓸어 넣어버리죠.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 권세, 뱀을 그냥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놔뒀지만은 둘째 아담은 오셔서 그 짐승 권세를 무적에게 가둬놓고 보니까 이제는 누구도 유혹자가 없죠. 유혹자가 없고 정말 무죄한 시대가 천년 동안 이어지면서 천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게끔 요한계시록이 계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첫 아담에게 하신 실체적인 언약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것과 이미 성경이 약 100년 내 요한계시록이 써짐으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현재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와 거듭나고 중생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것이 기록이 되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모습도 다 되어지는 것.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갈라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까지. 그것은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의 사건을 다 기록을 해서 여기 기록. 그 다음 이 다음에 이 기록은 없어요. 요거에 대한 성경의 기록, 신약 성경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은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예언서, 예언이죠. 되어진 것 기록해 놓고 앞으로 될 것을 주 100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거 다 밝혀놨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첫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루신 것과 이루어질 것을 이미 기록해 놨다.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도 요한이 주 100년경까지 되어진 일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세우고 그 다음 안디옥, 그 다음 아세아, 그 다음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로마까지 갔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진리가 로마서부터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다. 이루어진 사실과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노아에게 하는 언약은 이건 타락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는 타락하기 이전의 언약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의 무죄시대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천년왕국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여기서는 자꾸 옛사람을 죽이는 역사, 성령이 오셔서 옛사람을 죽이도록 가다가 마지막 판에는 옛사람을 괴롭히는 짐승 권세를 무적에다 집어넣고 완벽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을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신다. 그런데 노아에게 한 언약은 일반 역사 과정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노아 시대 그 이후에 조금 기록을 했고 또 장차 되어질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셈, 함, 야베스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개략적인 내용만을 말씀해 놓고는 그 다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가 지금 또 김정은이가 저 난리 치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바벨론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애굽이 어떻게 되고 아수르가 어떻게 됐다는 거 기록했듯이 지금의 강대국들 간의 이런 일도 성경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성경책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개략적으로 정리해 놓고는 여기서 이제 선민,
왜? 이건 성경의 기록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민 하나를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선민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나안 땅 주마. 그리고 왕국을 세워주마. 했는데 그대로 지금 바로 공부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자손 언약을 이루셨다. 다 아시죠? 자손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애굽 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들이 생각할 때 참 불가능하다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요셉이 팔려갖고 그 다음 가나안 땅은 흉년이 돼서 먹고 살 것 없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70명밖에 안 되는데 야곱의 후손이 다 굶어 죽으면 끝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접하도록 해서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들어서자마자 애굽 왕이 들어서자마자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전부 노예로 불러버리잖아요. 노예로. 그렇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굽 사람보다 야곱의 후손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로가 겁을 먹어가지고 야 이러다가는 우리 애굽 민족 그 수보다도 저 히브리 민족의 수가 더 많겠다. 그러니까 낳는 대로 다 죽여버리라. 사내만 죽이면 될 거 아니냐. 사내 아이는 낳으면 다 죽이자.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땅 준다는 것도 국부적인 가나안 땅 준다는 것도 가나안 땅에는 아주 강대한 족속이 막 다 완전하게 삶의 터전 만들어서 성곽을 쌓고 성을 짓고 집들을 짓고 농장을 개발하고 그러고 다 막 단단히 강한 민족들이 살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알게 하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조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와의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자손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 자손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땅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니 이거 다 강론에서 여러분 배운 거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자손 언약을 이루는 게 첫 번이고 두 번째는 땅 언약을 이루시는 게 두 번째 아니에요. 154페이지에 땅 언약을 이루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땅 여기를 아주 강대하게 여기도 아주 강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빠져나와요?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장정이 60만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국력이 엄청 약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노예가 국력이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여기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을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서 뭐 불가능하다 안 된다 가자 어디로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가서 사는 게 낫다 이런 정도까지 강대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40년 동안 메뚜기 떼처럼 미약하게 만들어서 땅을 정복하도록. 왜? 여호와의 능력이 이루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언약하신 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래 놓고도 가셔서 여기 가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도 사사시대 한 300여 년 세월을 보내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키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다가 또 갔다가 사사들이 일어나면 좀 빤하게 좀 편안하게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이방 민족이 또 쳐들어오고 우상 섬기고 그런 일들을 300~400년 여기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윗 왕이 세워지죠. 다윗 왕이. 그러면 바로 여기 땅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넘어가면 통치 언약을 이루죠. 159페이지. 다윗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 이새의 집에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왕의 기름을 부어라. 그 이새를 찾아갔어요. 아들들이 있느냐 하니까 아들들 다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7명인가 되는데 아무리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새들어 이새한테 물었어요. 이 아들이 지금 다냐? 아니다. 하나 저 들판에 가서 양 먹이는 아들아 데려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 다윗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니 들판에서 양이나 먹이던 조그만한 다윗이었으니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자마자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딱 감동이 오니까 됐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앞서 사울이 덩치가 크고 잘났다고 해서 왕이 먼저 됐잖아요. 가짜 왕이죠.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됐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여기 이제 블레셋이 살고 있잖아요. 이 블레셋 민족들이 쳐들어왔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도망쳐 와버렸어요. 군대들 데리고 다 패배해가지고. 그런데 초동목동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가서 해치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약하게 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거의 공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공식. 강대하게 해서 승리케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언제라도 보면. 특히 중요한 것은 강대하면 망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거의 공식화되어 있어요. 애굽도 강대하니까 망했죠. 아람도 강대하니까 망했죠. 아수르도 강대하니까 망했죠. 바빌로니아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최대로 강대한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빌로니아 제국이. 느부갓네살. 그래서 얼마 전에 이라크의 후세인이 죽었죠. 아주 형사나 죽었을 거예요 아마. 죽었는데 후세인이 집무실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의 초상화가 딱 걸려 있답니다. 목표가 뭐냐? 이라크의 목표가 뭐냐?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강대함으로 돌아가자. 지금 트럼프가 지금 막 강대한 미국 부르짖잖아요. 강대해진다고 하는 것은 망한다는 징조입니다. 한번 역사를 다 들춰보십시오. 일반 역사도 들춰보십시오. 강해서 강한 것이 유지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대하간 한 민족으로 하여금 승리케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부분. 왜? 인간들이 착각하니까. 강대해서 이루어지면 내 힘으로 했다. 이럴까 봐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부 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들어가서 다윗 왕 때 다 점령하고 다스리게 해서 솔로몬 왕 때까지라도 아주 형통하게 잘 지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열왕 시대를 보내요.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열왕 시대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구약에서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여기 70년 포로 때가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그 이전 721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그다음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70년 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때 성곽, 예루살렘 성곽부터 쌓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데려다가 제사가 회복돼요.
자, 예루살렘 성곽도 회복되고 성전도 회복되고 제사도 회복되는데 왕이 없잖아요. 왕. 이 회복 시제에 왕이 없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이제 성경신학 했다는 분들이 목사님 틀렸다 이거야. 왜? 회복된 게 아니다. 왕이 안 나타났잖아요. 왕이. 그래서 이대 언약이란 말이 한동안 자기들 세계에서 당신들 스스로 3대 언약이 아니라 2대 언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막 퍼져나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든지 새롭게 뭔가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꾸준한 노력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더라고요. 지금은 뭔 얘기하냐면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박 목사님의 작품이 아니다. 옛날 칼빈 시대부터 있었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걸 또 내가 맞장구 쳐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맞는데 성경신학, 비브리칼 데올로지라는 말은 칼빈 개혁자들 세계에서 계속 있었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나 더 바이블 데올로지는 유일해요.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디 과거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무슨 뭐 전택설이니 후택설이니 무슨 뭐 이런 것들 전천선설이니 후천연설이니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다 말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의 퍼즐을 제자리에다가 딱 끼워 넣는 것도 있고 개념을 달리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아주 탁월한 겁니다. 내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도 그래요. 성경신학은 탁월하다. 자, 왕이 여기서 안 나타났다. 여기서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도 다 짓고 성전도 짓고 에스라가 와서 성전 짓고 제사장들도 돌아와서 제사가 다 회복이 됐는데 왕은 회복이 안 됐다 이거예요. 왜 왕이 이 당시에 당장 회복이 안 되는가?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개혁, 유대교가 기독교로 신교, 신약의 교회로 복음적인 신약 교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온다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다 성전 짓고 성곽도 쌓고 제사도 회복되어가지고 기다리는 게 뭐냐면 이제는 왕 대신 메시아만 나타나면 된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왕만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보낼 거다. 그걸 학수고 대합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몇백 년 지나고 한 400년 지나고 나니까 뭐 성전 짓고 뭐하다 보면 200~300년 지나니까 갑자기 뭐 세리요한이 광야에 나타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기를 않나. 목수의 아들 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니만은 저 나사렛에서 총구석에서 태어난 자가 내가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러고 전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3대, 2대 언약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장차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물으면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육신, 이 타락한 육성을 다 벗겨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앉으셔가지고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보좌 위에서 앉으셔가지고 이 세상 다 다스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해, 달, 별, 우주, 세상, 5대양 6대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할 것 없이 다 통치하고 다스려 간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다가 이제 천년왕국 전에 오셔서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구원의 수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수가 다 완성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지고 전부 다 완벽하게 직접 다스리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영원전 여기서 만들어 놓으신 나라,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해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주기도문 가리킬 때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때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나라, 이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 그걸 기도하라. 그게 진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돼서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이제 새롭게 정말 아담과의 언약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대 언약이 아니라 열조에게도 3대 언약 그대로예요. 3대 언약 그대로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통이 끊기죠. 왕통이 끊기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이 오래 떠나지 않는다 하고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출생해서 왕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언약 맞잖아요. 3대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든지 이 성경신학을 흠집내려고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할 게 없다는 거야. 이 성경신학하고 나면 할 게 없대요. 뭐가 연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도 많이 뜨고 유튜브인가 거기에도 올라온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 아무개 목사님 아세요? 알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성경신학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신학 별거 아니라고, 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성경신학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아담과의 언약은 타락하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타락성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 따라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이 다 끝난 다음에는 1000년 동안 완벽하게 아담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계시나라, 계시되는 계시가 실체적인 언약이 실체적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신약성경에 다 기록이 됐다.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해서 유다서까지는 교리적인 진리, 복음 진리에 관한 거예요. 역사적인 것은 사도행전에 다 끝났죠. 이루어진 것 기록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영원한 생명, 사망,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생명부활과 사망부활을 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사실도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언약대로 이루신 것이 구약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첫 아담에게 하신 실체적인 언약은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다 기록이 됐다, 성경에. 그러나 노아와의 언약은 일부만, 노아 당시에 일부만 좀 기록하고 그 이후의 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 하는 얘기를, 물론 이 당시에도 앞으로 되질 간략하게, 아주 굳고 간략하게 중요한 것 얼마 동안은 얘기했지만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와의 언약은 일반 역사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구약성경에 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아담과의 실체적인 언약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 성취 내용이,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 역사서에 다 게시가 됐죠.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역사서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간단하잖아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서에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3장에서는 시가서에 계시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시가서에. 그럼 시가서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가 됐는가? 역사서에는 역사니까 하나님의 사역 부분이에요. 사역.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해가시냐, 섭리 부분이에요. 역사 섭리. 어떻게 역사를 섭리해서 당신을 드러냈는가? 간단하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명사로서 어떤 종교도 다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하게 고유명사가 있다. 그 고유명사가 뭐냐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언약하고 언약하시는 것을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첫째는 살아계심, 여호와의 생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이 500년 만에, 거의 한 500년 지나서, 죄송해요. 1000년이 지나서, 여기가 한 2000년이고, 주전 2000년이고, 여기가 1000년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사실이 1000년 후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1000년이 지나서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언약해놓고 한 100년 후에 하나님이 니치가 말하듯이 하나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1000년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름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이루어지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거듭 얘기지만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보니까 믿어지는 거죠. 피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주니까 정말 살아계시네? 그래서 살아계신 걸 믿게 되고요. 야,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언약하고 1000년 후에 빈틈없이 이루시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시가서에 계시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목차를 한번 보세요. 잘 아시는 대로 1절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게 시편 가운데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았는데 까닭없이 갑자기 망하잖아요. 갑자기. 그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서 또 하나님 얼굴 앞에 나타나니까 너 어디 다녀왔나 하니까 세상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내세웠어요. 너 욥 봤느냐? 예, 봤습니다.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더냐. 그러니까 사단이 있다가 그거야 하나님이 욥을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맡겨줄게.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대목들이 사단도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그 욥기서를 배우기 이전까지만도 사단은 하나님하고 만나러 응을대면서 으르렁 하면서 서로 격투하는 분. 그러다가 사단이 이기면
세상이 악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기면 선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납득이 가냐 이거예요. 나는 그게 어려서부터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6.25 동란 때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인민군들이 제일 비유하는 게 교인입니다. 교회 장로는 어느 말에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장로 사형 1호 아니에요. 사형 1호. 장로가 아니래도 교회 주무자는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도시의 예배당에 하나님이 걸어간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폭격이 떨어져서 불나서 다 분열했다 이거예요. 내 어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필이면 교회당에 폭탄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러시나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의문이 안 풀렸다면 나도 니치의 제자가 됐을 거예요. 거짓말이다가. 하나님 얘기는 뭐가 있느냐.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큰 재벌이 있더냐. 대한민국 현실만 봐도 큰 재벌들은 전부 불교 아니면 무신론자예요. 네.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돈 좀 있는 기업주들 전부 뭐 63빌딩 노드로 팔려 넘어갔다대요. 뭐 누구 기업자도 어떻게. 그러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부 다 대기업주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전부 거랑뱅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마귀도 다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이제 막 공격을 해달라고 자기는 뭐 서울대 나왔고 난 히브리어 헬라어 독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한테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내 아내를 예정론으로 그렇게 당신 아내가 구원파 계통 사람인데 당신 아내가 자기 말 듣고 구원파의 맹신자가 돼버렸는데 친구 따라서 우리 성도대학 시간에 한번 딱 참석하더만 예정론자가 돼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남편하고 막 이제 토론이 벌어지니까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 성도대학에 참석해가지고 날들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막 공감해서 당신 똑똑히 하라고 나면서 그래. 그러면서 간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이 손님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점심이라도 내가 사드릴 테니까 잡수를 하라고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앉아서 내가 물었어요. 선생님 참 많이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이 많습니까? 선한 일이 많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악한 일이 많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악한 일은 누가 지배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한대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늘 마귀하고 싸매가지고 하나님이 지시는가 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멍하니 쳐다보더만 그건 제가 아직 연구해보지 못했습니다. 연구하고 아마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엉터리 생각들을 소위 엘리트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단도 지배하고 어제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공부를 하면서 출석을 했다 안 했다 늦게 또 들으셨어요. 한참 시작해서 얼마 지난 다음에 들으셔가지고 역사서 강의를 들으니까 맞기는 맞다. 질문 시간을 달라 해서 지금 질문하시라고.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틀림이 없는데 갈등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전도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무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데. 그래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악한 일을 시킬 때는
어두운 영, 사단의 권세에게 맡겨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해서 성령의 열매로 맺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악한 일도 하나님이 시키고 선한 일도 하나님이 시키고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좋아하시는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1시간도 더 한 것 같아. 얘기해도 자꾸 그게 안 버려지는 거야. 야, 그러면 새벽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나? 또 이거 전도도 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하신다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낼 때 처음 표적 행해서 나가라 했을 때 그냥 놓아주면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못 나오게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잖아요.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 재앙을 내리는 것을 더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애굽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 행하자마자 놔뒀으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쩌다가 그런 대단한 일이 나타나가지고 바로가 꼼짝 못하고 놔줬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덜 한다 이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야 마지막 장자 멸망시키는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 내린 다음에 놔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걸 노래하는 것이 욥기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망하게도 하고 죄인들을 흥하게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이 의롭고 악하고 문제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흥하고 망하는 것, 병나고 건강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해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이 있어요. 시련으로 주는 거. 욥과 같은 경우는 시련으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시련을 해서 갑절에 믿음이 더 성장해가지고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욥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만나서 토론하는데 간단한 토론 주제는 그거예요. 친구들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너 죄 졌으니까 망했다.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더냐.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얼른 생각해. 야, 그러면 너 안 망하는 건 넌 죄 없어서 안 망하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데 너는 안 망하고 나만 망했는데 그러면 너는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서 안 망하는 거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시면 의인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자꾸만 그렇게 너 죄졌기 때문에 망했다고 공격하지만 욥은 뭐라고 해? 대답의 핵심이 뭐냐면